오후 찬양 예배 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더 힘을 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오후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돌아보시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함께 주님께 올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오늘 담임 목사님 소통의 창의도 실력 노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길가에 핀 장미꽃만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는 자의 특권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늘 삶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감사한 것은 이제 함께 찬양할 노래도 나오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그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제 자녀들이, 또 제가 섬기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감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가사를 보면은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노래 같기도 하고 12해 동안 아팠던 그 몹쓸병으로 고통했던 혈루증 여인의 주님 옷자락 만지는 그 여인의 고백 같기도 하고, 그 여인의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다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 은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잠기기를 바라며, 또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이 여인이 누가 되었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함께 찬양할 노래하면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건강을 잃어버린 어느 뇌성마비의 환자의 송명희 시인의 시를 노래로 한 찬양인데요, 그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우리는 남이 알 수 없는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입니다. 무엇을 줘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만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예수를 느끼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을 들이긴도라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진정한 신앙이고, 이 진정한 신앙이 우리 원동의 모든 아이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가질 수 없는 그것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동에 발을 지었던 어떤 모든 분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을 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남충성 성사님이 있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찌해서도 예수를 알 수 있는데 주님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천금을 줘도 만금을 줘도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께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남충선 성도님 그 입술 가운데 함께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례받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죄와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과 온라인에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예배로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의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혐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함과 성령의 돌보심을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서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혼란 속의 질서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하심을 드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7월 4일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예루살렘 홀, 3부 예배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후반기 폐회 찬송 예고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부터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을 찬송합니다. 은혜로운 폐회 찬송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재정 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와 영수증철, 제출 기한은 21년 7월 11일 주일까지, 제출 장소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박성은 장로님, 원혜경 권사님의 차녀 박의현 양과 청년부 백승희 군의 결혼식이 7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아펠 감호 반포 379호선 고속터미널 5번 출구 소재의 LL층 지하 2층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4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강백기 최윤지 성도 가정 41구역, 장소는 마포구 백범로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 바로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쭉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네, 이거 윗도리를 벗지 않으면은 설교하다가 좀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펴시고, 예, 앞에도 아래로 위로, 네. 자, 다시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잠 좀 어떻게 깨셨습니까? 네. 잠 좀 깨시고, 네. 네,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렇게 조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아내한테 좀 많이 혼난 적이 있어요. 혼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가족 태우고 왜 이제 차 타고 조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자지 않으려고 뺨을 치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진짜 세게 이제 뺨을 치면은 잠이 확 달아납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자,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성찬식을 했었을 때 오후 예배 때 제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기독교 안에서 저희 개신교 안에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 저희 성경고사 보면은 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답을 적어내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번에 성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은 듣는 거라면 성례는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례는 그런 거예요. 이 성례는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고, 또 한 가지가 성찬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의 성례를 이야기를 해요.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영세, 성체, 견진, 고해, 결혼, 서품, 종부, 이렇게 7가지의 성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영세가 뭐냐면 이제 세례, 유아 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체가 성찬이에요. 그리고 견진이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로 따지면 입교. 그리고 고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해성사. 고해가 이런 성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결혼. 결혼은 이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제 앞에서 이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결혼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성품. 성품이 뭐냐면은 직분을 수임하는 자리입니다. 직분을 받는 자리. 그리고 종부라 그래가지고 죽음 앞에 치러지는 예식. 이렇게 7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이 7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우리는 아니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도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네. 천주교도 똑같이 있네. 근데 이 5가지가 더 있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있네. 천주교가 더 풍성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결혼식의 풍습이라든지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 치러지는 예식, 성품, 이런 5가지는 왜 은혜를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세례와 성찬만이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 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때에 이 천주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 중에 하나가 이 성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믿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화채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부가 이것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기도를 하고 나눠줬을 때에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사제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개신교 목사님들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중요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사제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는 방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앞에 고백을 해서 신부가 네 죄 괜찮아, 사해졌어, 그 능력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사제에게 있었고, 결혼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수임하는 거, 성품을 받는 거, 그것이 능력이, 그것을 주는 그 사제에게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치러지는 예식인 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냐 마냐가 누구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제한테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안에서는 단 2가지의 성례, 한 가지가 성찬이고 한 가지가 세례인데 왜 이 2가지만을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서는 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데 우리는 과연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뭘까요, 여러분?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의 밥티조에서 왔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30장이나 레위기 11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모세의 정결 예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곧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뜻은 씻음, 인증,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이 세례가 아주 오랜 역사에서부터 모세의 정결 규례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왔지만, 이 물이 뭔가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어떤 유대인 집단의 정결 의식으로서 이 세례가 자리 잡혀 왔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 물이 뭔가를 정결하게 하고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세례로서 정착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성경 안에서 세례를 줬던 이 장면이 이 물세례의 기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푼 사건은요,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사역과 불가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 이제 공적인 사역과 아주 되게 밀접한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은 뭐예요? 두 분 다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세례는 처음부터 뭘 의미하느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냥 단지 뭔가를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회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이 의식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했죠.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건 연속성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해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뭐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마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요소는 구원의 전제 조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세례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더 풀이하자면은 너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한 사람들은 뭘 받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거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상태, 이 네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 물세례가 믿음의 주된 요소로 보이는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 받음, 이것과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신약에서의 믿는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모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례 받고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이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냥 세례가 그냥 뭐 교회 나오면 받는
세례 문답하면 받는, 어느 정도 교회 나오면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구나,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든 예외 없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기독교의 어떤 그 의식 중에서, 이 개신교의 의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이냐는 거예요, 이 세례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 어떤 행사보다도, 그죠? 자, 성찬은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서 우리가 계속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의미들을 되짚어보고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한 번인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사냐라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작은 교회를 많이 섬기고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를 많이 탐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역지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날 마침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이었어요. 세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 재정의 90%를 세례식에 쏟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꾸미고 풍선을 달고 몇 달 전부터 이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다 초대하고 꽃을 준비하고 온 교회의 신경이 이 첫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세례식에 모든 교회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의 모든 순서와 시간이 그 세례식에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뭐 교회에서 준비한 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세례라는 건 이런 거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축하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세례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되고 여기에 돈을 써야 되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뭐 세례를 받고 문답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남아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 한 사람 20분 30분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이긴 했지만 그때 3명 정도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한 사람당 30분씩 간증을 하는데 그거를 모든 교회가 함께 듣고 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설교는 10분도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울고 축하해주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가 언제 망하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쓸 때부터 교회가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이게 아니다라고 했습니까? 필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주고
천국에 가네 마네, 네가 돈을 내면은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천국에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돈을 쓰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쓸 때에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다라고 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외국인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 외국인 교회에서 다 외국인이에요. 저기 얼굴 하얀 사람,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뭐 저기 탄자니아에서 온 사람, 되게 이렇게 인터내셔널 교회였어요. 세례식을 하는데 그 수영장, 그 예배 시간에 여기 수영장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받아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코를 막고 세례를 주는데, 물에 담갔다고 탁 나오는데, 이제 어린아이였어요. 16살짜리 아이인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냥 저는 약간 그런 환상 같은 게 보였거든요. 무슨 환상 같은 게 보였냐면은, 인종과 상관없이 황인종, 흑인, 그리고 뭐 백인이 다 모여 있었던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모든 각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제 축하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알랄랄랄라, 알랄랄랄라, 이런 걸 해요. 그리고 막 춤을 춰. 예배 시간에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함께 춤을 추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축하해 주는데,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치, 이게 교회지, 이게 세례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하해 주는 이 자리가 이게 천국이지 라는 것을 느꼈어요. 세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날입니까? 근데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과연 이것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행사를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천주교처럼. 직분을 수임받는 그런 시간들, 직분자가 나오는 시간에 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자 중요하죠. 나와야죠. 그렇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나오는 거는요, 축하해 줄 일이 아니에요. 왜냐? 고난의 길을 가는 자리거든. 더 섬겨야 되는 자리거든요. 묵묵히 가야 되는 자리고, 드러나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되어져야 하는 자리예요. 축하해야 될 자리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저는 축하해 줘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례는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는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인데 어떤 세례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분의 부활과 하나 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과 하나 되는 것이 세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삶의 모든 것이, 죽음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연합이 된 것이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효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얻으신 효과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죽은 거고 하나 되어가지고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죄를 이기신 효과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냥 죄의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가끔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죄를 아예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 인간의 본성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옛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거짓, 욕, 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욕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때려야 죄인 줄 알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여겨야 할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상태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를 이제는 이길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옛 인간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옛 인간은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겨났냐?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사시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를 얻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을 이렇게 바짝 당겨 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상태에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 효과가 뭐냐? 이제는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빠져나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은 우리는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커피 마시고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힘든 거예요. 이렇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 13절,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야, 드리자 했는데 안 드려지는 거예요, 잘.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 여기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냥 해라 이런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간주하라 이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행동해라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설령 네가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살아라. 그런 것처럼 간주해라. 그런 것처럼 인정해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것 같으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것처럼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아닌 것 알아요. 죄에 늘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무기력하다라는 거 압니다. 근데 안 무기력한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합니다. 엄청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우겸이가 엄청 저를 열받게 할 때가 많아요. 너무 열받아요. 막. 근데 괜찮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괜찮은데 막 볼펜으로 막 벽에 긋고 사인펜으로 벽에 그거 다시 그럼 도배해줘야 되잖아. 내가 집 나갈 때 도배 다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벽에다 긋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긋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근데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안 괜찮은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나 분명히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죄를 버린 것처럼 그냥 간주하고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ing예요.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주하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 척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이게 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는데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거룩한 척이라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린 것처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깨끗하다 간주하면서 사시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아무런 정말 의미도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간주하며 죄를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세례를 더욱더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임을 알고 대하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세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내가 받았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본질을 붙잡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본질이 아닌 것을 버리고 본질을 붙잡고 하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동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원동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그 본질들을 정말 깨닫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본질을 붙잡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아버지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필요를 찾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 이면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찾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루터기 남아있는 자들을 아버지 찾아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그런 남은 자들과 함께 정말 탄탄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천주교가 가톨릭이 비본질적인 것들, 정말 권위와 계급으로 점철되었던 무너졌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정말 권위와 그런 계급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있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을 위하여 정말 외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지만 정말 답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사역들이 본질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서 영혼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붙잡는 모든 사역들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맥주 감사제를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하셨고 주님의 그 신부의 아버지 하나님의 탄생, 교회 탄생을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셨던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주를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복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한 영혼 또 미혹당한 일이 없도록 이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늘 눈동자가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태중의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늘 평안으로 함께 하시며 가정에 근심 걱정거리 없게 하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가정과 성도님들과 건강과 신앙생활과 삶을 주의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죄에 대해서는 죽으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거기에서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